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시간이 12시가 됐습니다. 제가 카운트다운 하려고 했는데 12시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몸이 되어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몸이 되어심을 내 영혼이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사보다도 이 땅에서 그 어떤 화려한 그런 행사보다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신 것이 최고의 복이고 영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창조주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로서 영으로 이 자리에 우리 임재하였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놀라운 일인지. 그래서 우리 2021년 한 해를 가장 영광스럽게 새 출발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이제 그 자리에서 앉으시고 나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기도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도회는 비록 짧고 간단하게 하겠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간절한 마음을 실어서 정말 우리의 이제 2021년 한 해 동안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서 도와달라는 그 심정으로 대학 입시 시험 치는 그 자녀를 둔 부모가 자녀의 합격을 기원하면서 기도하는 그 심정으로, 그 선거를 앞두고 입후보한 사람이 내가 당선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심정으로, 그런 심정으로 이제 우리 예배에 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의 생명은 간절함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해서 정말 한 30분 정도 하려고 하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0장, 찬송가 550장 뜻을 생각하면서 부르겠습니다. 550장입니다. 시온의 영광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맑아오네. 슬픈 나의 통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 빛나는 아침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이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 2021년 한 해를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그 어떤 일들보다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공경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하나님 모시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는 이 세상의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바쁜 일이 있을지라도,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을지라도, 아무리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모든 나님이 우리의 모든 생애가 우리의 생명이 집중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 2020년 한 해로 주님 우리에게 지켜주셨습니다. 2021년에는 더욱더 저희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우리 모든 것이 집중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를 은혜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떠나지 마시고 우리를 동행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0절까지 신약성경 315페이지 신약성경 315페이지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5장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예,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저 시계가 저래봬도 국제표준시입니다. 정확하게 시간이 맞습니다. 핸드폰의 시간도 정확합니다만 이 시간으로 우리가 볼 때 이제 2021년도 10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이 10분 동안에 우리가 그냥 헛송세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주님과 함께 이 시간을 보낸 것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에서 정말 그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어디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에게서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내 인생을 어디다 집중하고 어디에 투자했느냐. 사업하는 사람들 그 사업에 자기의 삶을, 자기의 시간을, 자기의 정성과 그 모든 것을 거기에 투자했고 물질을 투자했어요. 그래서 거기로부터 결실을 얻습니다. 우리가 농사 짓는 농민들은 이 땅에다가 자기의 정성과 자기의 시간을 투자해서 그 땅으로부터 소출을 거둡니다. 그런데 가장 위대한 소출은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릴 때 가장 위대한 소출이 있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이 세상에 그 수확할 수 있는 것, 세상의 모든 열매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 주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결과가 올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지혜로운 것에다가 더 복된 것에다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는 어둠의 삶이었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주 안에서 빛이 되었다. 다시 말해서 주 안에서 빛이 되었다. 주님 떠나면은 어둠이고 주님 안에 있으면은 빛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그 자체가 주님 안으로 들어오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이 잠자야 될 시간에 잠 안 자고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어요. 이 나온 것 자체가 바로 우리가 빛이 우리 안에 임한 것이고, 그리고 주님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임하신 거다. 주님, 우리가 그럼 빛이 얼마나 밝으냐. 빛이라는 것은요, 룩스라고 그러죠. 빛의 색이, 빛이 얼마나 밝으냐, 어두우냐. 빛이 똑같은 빛은 아니잖아요. 더 밝은 빛이 있고 어두운 빛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밝은 빛 앞에 어두운 빛은 죽게 돼 있어요. 해가 뜨기 전에는 조그마한 빛들도 다 빛을 발하지만, 해가 뜨면서 모든 빛들이 다 빛을 상실해요. 가로등이 여기 이 바닥을 다 비추는데, 해가 뜨면 저기 그냥 저기 떠 있어도, 저기 빛을 비춰도, 물론 이제 선 스위치가 있어서 해가 뜨면 딱 꺼져버리지만은, 비춰도 역시 마찬가지로 밝지 않아요. 그냥 기능을 상실해요. 그와 같이 밝은 빛 앞에 어두운 좀 이제 약한 빛은 그냥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빛의 원천이신, 빛 자체이신, 빛을 만드신,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심으로 빛을 창조하신 그분이 여러분 안에 오시고, 그분이 우리가 모시고, 우리는 또 그분 안에 들어왔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빛이 우리에게 얼마나,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영광스럽게 우리에게 찾아오셨는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 빛을 우리 안에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바로 이 빛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빛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우리는 어둠 속에서 살았어요. 내가 이 가는 것이 올바른 길인지 나쁜 길인지 몰라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그 사람이 참 거룩하게 살아도, 대단히 열심히 살아도, 사람들을 섬기면서 도우면서 살아도, 여러분 아무리 유명하게 살아도 그 어둠을 이길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은 다 어둠에 장악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빛이 임하기 시작. 그 마음속에 어둠이 떠나가게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예수 믿기 전에 몰랐는데, 예수 믿으면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믿어지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있는 이 빛이 우리로 하여금 내가 어디를 바라봐야 될 것인지, 내가 어떻게 해서 영생을 얻는지, 내가 정말 가야 될 길이 어딘 것인지, 나의 인생의 목적지가 무엇인지 그걸 갖다 가르쳐 주신다. 이전에는 몰랐어요. 아무리 돌을 많이 닦은 스님이라든지, 아무리 유명한 도사들이라도, 훌륭한 도사들이라도 몰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우리 심령 속에 오셔서 그 빛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밝혀주실 때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밝히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빛 안에서 거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여기 그러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빛을 받았으니까 이 빛이 얼마나 강하냐 약하지 않은 것은요,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는 이게 차이예요. 예수님을, 세상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면 내가 세상의 어둠보다도 빛이 더 강한 거예요. 어둠을 물리치고 그만큼 빛이 나를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세상이 더 좋으면 순간 조금만 무슨 일에서 그냥 핑계대고 교회보다도 그 자리에 가게 되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끌리게 되고, 세상이 끌리고, 그렇게 되면 아직까지도 내게 어둠이 아직 덜 떠난 거예요. 어둠을 물리치는 새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빛의 자녀로 생각하는 거예요. 빛은 우리 속에서 그냥 비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주님이 우리 안에서 빛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주님을 여러분 사랑하고 있습니까? 세상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속에 있는 빛인 줄 믿습니다. 그게 빛이. 그러니까 어둠 속에 있으면 세상이 끄는 것, 세상이 유혹하는 것, 세상의 막 그 힘이 얼마나 강한지 그걸 이기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는 사람은 그걸 다 이기게 돼요. 그게 하찮게 되고, 세상의 유혹이 너무나 싱겁고, 진정한 참 그 유혹은 주님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갖다 끄는 것이 더 큰 힘이 되고 더 큰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게 빛이. 이 빛의 자녀로서 행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서 진정한 나의 끌림이 어디에 있는지, 빛으로 끌리는지, 주님 천국을 끌리는지, 아니면 세상으로 끌리는지. 너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은 아버지의 사랑이 거기서 없기 때문에 세상을 끌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둠이.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 세상 사랑보다도 아버지 사랑이 더 크게 역사하게 되고 그게 빛인 줄 믿습니다. 이런 빛의 자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로 여기 빛의 열매를 맺으라 그랬어요. 빛의 열매를 맺으라. 9절에 보니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이 뭐냐?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여러분, 과일나무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잎사귀로도 나무 형태로서 조금 분별이 되지만 결정적인 것은 열매로서 분별이 돼요. 열매 없이 분별해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열매가 없으면은 그 나무가 뭐 사과나무든지 배나무든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고 그 다 쓸모가 없는 거죠. 열매로서 그 과일나무를 분별하는 것처럼 빛의 자녀들은 열매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열매로서. 주님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은 너희가 열매를 맺는데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행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열매는 내가 맺는 건 아니에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를 해주시고 은혜를 주셔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고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고 말씀에 붙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떠나고 세상을 좋아하게 되면 우리는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면서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갈 때 빛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빛의 열매가 뭐냐? 여기 보니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착하게 행동하는 것.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 선함, 착함이라는 것을요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5장 14절인가? 마태복음 5장 한번 띄워가봐. 마태복음 5장 10 안 찾았어?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지 못할 것이요.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빛의 열매는 우리 속에 빛이 있으면은 착한 행실로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착한 행실로서. 그렇게 될 때 그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그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우리의 인생의 가장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꽃들이 피는 것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고요. 새들이 지저귀고 예쁜 소리로 지저귀는 것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존재 가치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착한 행실을 통해서.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잘못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을 욕하고 교회를 욕한다면은 그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 다르다. 역시 다르다. 이렇게 칭찬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칭찬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근데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 내가 그래 내가 좀 괜찮지 뭐 이렇게 되면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려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삶이 되기 위해서 선한 행실,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그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적당히 해야지 착하게 살려면은요 꼭 손해 보게 되고 꼭 뭔가 좀 안 좋다고 사람들에게 비웃음 당한다고 좀 적당하게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아닌 것은 아니에요. 오늘 여기 성경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착한 행실, 이것이 바로 빛의 열매이고 빛의 열매가 바로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빛의 자녀는 빛의 열매를 맺는데 빛의 열매는 바로 선한 행실이 따라야 된다. 그리고 뭐라 그랬죠? 빛의 자녀들은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이 있다 그랬어요. 의로움. 올바른 길에 바른 길을 가라. 이 길이나 저 길이나 그냥 모든 길이 다 서울로 뭐로 가도 서울로 가면 된다.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다.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주님께로 통하지 않는 그 모든 길은 다 사망의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생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의로움이에요. 의로움. 오직 한 길. 오직 한 길. 그 길이 좁은 길이고 그 길이 사람이 가기에 불편한 길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찾지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외로운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가신 그 길만이 영생의 길이에요. 오늘날 그런데 그 길은 말로서만 하고 실제로는 가지 않는 그런 길이 되어가고 있죠. 그 길만이 우리가 정말 천국에 가서 아버지 앞에 상 받을 길이고 그 길만이 우리에게 하늘의 기억이 있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열매 맺는 삶. 그 다음에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그냥 이중적인 삶을 살아도 교회에서의 우리의 별심과 세상에서의 삶과이 달라도 그냥 남들 볼 때는 그냥 착한 척 하는데 세상 혼자 있을 때는 그냥 그 선이 무너져 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도 되느냐 그게 아니라 진실함이라는 것은 사람이 있을 때는 없을 때는 혹은 또 내가 그 어떤 상황에도 똑같은 마음,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 남들 볼 때는 괜찮은 척 하는데 혼자 있을 때는 무너지게 되면 그것은 진실이 아닌 것이죠. 그건 가짜인 거죠. 가짜. 도금한 그릇과 같이. 순금이 아니고 도금한 것처럼 금으로 살짝 입힌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살짝만 입힌 그런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 빛의 열매를 맺는 이 삶이 앞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2021년도 한 해 동안 정말 여러분 삶 속에서 가장 소중한 그런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열매 맺는 삶만이 주님 앞에서 상이 있고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칭찬이 있을 거예요. 열매 맺는 삶. 그러니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그런 열매 맺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무엇을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그러니까 이 삶이 내가 지금 행동하는 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냐 주님이 기뻐할 것이냐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어요. 내가 음식을 먹는데 이 음식 맛이 참 좋아요. 근데 이것이 내가 음식을 먹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내가 좋아하는 것과 주님이 좋아하는 것이 같을 수도 있는데 다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래요? 내가 그 순간 이 음식을 먹으면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모시고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모신 마음으로 내가 그 음식을 먹고 있다면 내가 주님과 함께 즐거워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 그러진 않았어요. 성경에. 주님이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너희가 문을 열면 내가 네게로 들어가서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그러니까 먹는 것도 무시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주님을 마음에 모시면은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먹고 나와 함께 생활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셨으면 예수님도 내가 맛있는 걸 먹으면서 주님 정말 참 맛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주님은 그래 참 맛있구나 그러신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입이 없어요. 혀가 없어서 주님은 맛을 모르세요. 나의 혀와 내 맛을 통해서 주님은 그걸 즐거워하셔요. 주님은 물론 이제 주님의 눈이 또 있습니다. 주님의 눈이 있지만은 주님은 그 눈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님을 보셔요. 근데 내가 만약에 주님을 의식하지 않고 주님을 잊어버리고 주님과 상관없이 내가 세상을 보고 있다면은 주님은 소외되어버리고 주님을 그냥 배척해버리고 나 혼자 그냥 있는 거죠. 어느 순간에도 우리가 늘 주님을 모시고 생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수지 맞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일평생 동안 정말 주님을 모셔가지고 그래서 수지 맞은 사람 성경에서 있어요. 누굴까요? 주님을 모시는데 모든 삶을 집중해서 수지 맞은 사람 누굴까요? 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죽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그냥 천국에 가졌어요. 에노가 네가 정말 세상에서 나 모시느라고 참 애 많이 쓰고 내가 정말 신경 많이 썼는데 이제 내가 좀 늘 좀 내 집에 우리 집에 가서 내가 늘 좀 대접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에녹의 집에 주님이 계실 때는 에녹이 주님을 잘 모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늘 주님을 모시고 생활을 했는데 손님으로서 주인으로서 왕으로서 주님을 모셨는데 그런데 이제는 주님께서 에녹아 너 나와 같이 가자. 우리 집에 가자. 그래가지고 어느 날은 그냥 주님이 그냥 그를 데리고 그냥 아버지 예수님 집으로 그냥 가버렸어요. 죽음도 보지 않고. 이 한 해가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이 이걸 좋아하실까? 주님 뭘 좋아하세요? 생각하면서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마음으로 생활한다면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빛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 밖에 이런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 말씀은 그대로 2021년 한 해는 오늘 이 말씀처럼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내는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되는 삶. 저희 지금 말씀드린 게 있으면 조금 설명을 했습니다만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이고 최고의 영광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 다 흘러가는 것이고 다 그냥 물이 흘러가지 다 흘러 지나가 버리지만 주님을 기쁘시게 한 것, 주님의 빛의 자녀로서 행한 그 삶은 영원으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바뀌는 것이고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바뀌고 내가 주님과 동행한 그 시간만큼은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서도 그 시간이 거기 연장이 되게 돼 있어요. 이 흘러가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그래요. 이걸 이 흘러가는 시간을 물과 같이 흐르는 이 세월을 여러분 그냥 허송세월하는 것입니다. 이 허송세월하지 말고 주님을 모시고 생활할 때 그 시간이 가장 복된 시간이고 최고의 영광스러운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여러분의 삶이 이 한 해가 그런 영광스러운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인생에서 정말 참 복된 해가 되어서 한 해 내 인생에서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사는 그것을 통해서 이 한 해가 몽땅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바뀌는 정말 천국으로 바뀌는 마치 이 시간이 그 영생의 시간으로 바뀌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주님 이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이 말씀의 비밀을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너희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로 생활하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빛의 열매는 모든 착감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하셨고 주님 이렇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면서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참으로 살면서 에녹처럼 참으로 주의 나라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셔서 이 모든 흘러가는 세월의 시간들을 참으로 붙잡아서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영생의 시간으로 바뀌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축도하고 말씀 뽑기를 하겠는데 저는 여기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냥 기도하고 우리 전사님이 그 말씀 준비됐죠? 예. 헌금, 예, 헌금 준비됐습니까? 예. 찬송가 304장 1절과 마지막 절 부르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304장입니다. 하도 오래간만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목재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 달이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나